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지혜와 부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우상 숭배와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서 세상 쾌락을 마음껏 누린 그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다음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았음을 담아낸 성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전도서를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전도서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거나 재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핵심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즐기지 말라, 재미없이 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살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그것이 참된 의미가 있는 생명이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도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림으로써 2022년도 이미 출발한 그리고 또 다음 달 두 번째 달을 맞이하게 되는 이쯤에서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서 오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하시고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도자라는 것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온갖 쾌락과 죄악을 다 누려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살았던 그 모든 인생은 너무나 헛됨을 사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시면 정말 헛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것이라서 그렇습니다만 인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제 개인적인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옷가지들을 정리하며 돌아볼 때 아버지 입으셨던 옷에 아버지는 없고 옷만 덩그러니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 옷들이 영혼이 빠져나간 시신들을 보듯이 생전에 입으셨던 옷이나 손때 묻은 물품들은 또 하나의 시신이었습니다. 지금은 양주 요양원에 모셨지만 얼마 전 어머니를 집에 모시면서 대구에 있는 우리 어머니가 일생 손때 묻어서 자개농, 자개상, 자개 찻장 이런 거 하나하나 40년 50년 된 우리 형제가 사용하였고 어머니가 지금까지 아껴왔던 시골의 모든 가구와 물품들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손때 묻은 가구 하나하나를 버려야만 했고 버린다는 것은 가족과의 모든 추억을 버리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중에 선친의 손때 묻은 물품들과 아버지 친필 필체가 쓰여진 작은 수첩들은 차마 버리지 못하여 60년도 더 된 가족 앨범과 함께 갖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가끔은 집에 걸려있는 내 옷들을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언젠가는 내 손으로 다 정리하고 가야지. 그러므로 이 무거움을 후손들에게는 넘겨주지 말아야지 다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옷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인생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정말 헛된 것이 인생입니다. 길을 쓰고 목표를 향해 성공을 향해 달려나가 마침내 그 정상에 이루고자 하지만 대부분은 그 정상에 이르지 못하고 그 꿈을 접습니다. 또 극소수 정상에 이르고자 하였을 때 꼭대기에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에 도달한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쁨과 성취는 잠깐, 거기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서 야호 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을 위하여 젊은 시절 다 보내고 성공한 다음 뒤돌아보니 거울에 비친 나이든 자신의 육신밖에 없고 곧 이르러 죽음의 그림자를 보게 되니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귀는 들어도 족함이 없고 눈은 보아도 차지 아니하는 도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을이 되어서 단풍 구경을 1~2번 다녔습니까? 그러나 또 가을이 오면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며 단풍 구경 또 가고 싶어 합니다. 설악산을 안 갔습니까? 지리산을 안 갔습니까? 내장산을 안 갔습니까? 다 속리산을 안 갔습니까? 단풍 구경 전국 일주 세계 일주까지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보고 보아도 눈은 차지 않습니다. 눈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귀는 아무리 새로운 것을 들어도 귀가 다 차지 않으니 성경은 이 솔로몬을 통하여 말합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도다. 아무리 보고 두고 보고 맛집 돌아다니면서 만난 거 먹고 또 먹고 구경하고 또 구경하고 좋은 거 듣고 보고 만지고 먹고 아무리 해도 이것은 그야말로 개미 지옥과 같습니다. 지옥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습니다. 이 모든 오욕칠정은 사람이 죽어야 끝이 나는 것이니 예수 없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새 것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새로운 경험도 발견도 인생은 거기서 결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IT 신문물을 영접하든 수많은 해외여행을 하든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든 게임과 온갖 취미로 밤을 지새우든 인생은 단지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그 전에 여기 산 적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말했습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고 했고 9절에서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한마디로 잘라서 말씀하시기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11절에도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보세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가끔 3.1운동 3.1절이나 8.15나 되면 한 번쯤 생각할까? 무슨 일제시대를 생각합니까? 6.25도 남치민이 북치민이 하는 이런 마당에 6.25를 생각합니까? 아니면 조선조 말 대한제국시대를 기억합니까? 세종대왕 시대 때 영조와 정조와 그 모든 것들이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고구려가 무슨 상관이 있고 신라가 무슨 상관이 있고 고려시대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전 세대는 오늘 이 현재 세대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후의 미래 세대 또한 우리를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나이 든 사람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권위도 없습니다. 존경도 없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썩어 빨리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늙은 들딱들은 죽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산업화를 통하여 젊은이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누구 때문인지 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안타까움, 자기들의 어떤 공로를 알아봐 달라는 나이 든 사람들의 메아리 없는 외침일 뿐이지 그 외침이 젊은이들에게는 귀에도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민족 중흥을 이뤘다 한들 10대, 20대, 30대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누리는 것은 지잘나서 누리고 있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는 절대로 우리의 산업화한 이 시대를 기억도 하지 않고 돌아봐 주지도 않고 그 미래 세대 또한 그 뒤의 세대가 전혀 기억해 주지 않으니 인생에 도대체 무슨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한들 이름 남겨서 뭐 하려고?
돌덩어리 빗속에다가 이름 새겨서 뭐 하려고? 그것을 가리켜 공동묘지라 그럽니다. 가끔은 길을 지나가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잘 몰랐습니다만 우스갯소리로 지나다가 하는 말이죠. 이 동작동 국립묘지 이 산 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아무개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아빠 공동묘지 가자 그러더라고. 아빠 공동묘지 가자 그러더라고. 아, 나는 그게 공동묘지인지 몰랐어요. 국립묘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니 공동묘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세운 공동묘지가 국립묘지예요. 아, 저게 공동묘지였지. 그는 우리는 저기다 밥 싸갖고 가서 또 매점에 가서 커피나 라면이나 끓여 먹으면서 국립묘지에 가서 한 번씩 산책도 하고 이 뭐 동작구 관악구 사람들 거기 많이 갑니다. 이번 뭐 코로나 시대 때 2년 동안 뭐 문을 콱 닫고 출입을 금해서 못 다니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인생입니다.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인생들은 아무리 의미를 찾고 주장해도 헛될 뿐입니다. 부모 마음은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그랬고 나이든 사람의 지혜를 배우라고 하였거니와 젊은이들 우리 자식들은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영성,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이게 듣기 싫어합니다. 안 듣습니다. 지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불안하게 첫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세상은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세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이 세상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상대적으로 왔다가 떠나가는 인생은 땅에 비하면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도 떴다가 지고 그 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바람도 남으로 불다가 돌이켜 북으로 불고 이리 돌며 저리 돌아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있는 수많은 강들은 다 바다로 흐르지만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합니다. 강들이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연하여 바다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나 인생은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천지만물은 거의 영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영원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에 인생은 이와 같이 단조롭게 되었고 무엇 때문에 인생은 이와 같이 단명하게 되었고 천지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은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버리고 그러나 땅은 영원히 해와 달과 별과 바람과 강도 바다도 다 영원히 온 천지만물은 영원히 있도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는 예수란 이름이 없습니다. 구원은이란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1장부터 죄인된 인상의 신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라고 하는 배은망덕한 왕이 나타나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 하여 집집마다 방방곡곡에 고을마다 그야말로 비명이 횡사하며 온 천지가 흑암에 내려 앉았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아쉬웠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저들을 권념하시고 저들을 권고하시고 저들을 생각하사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장은 마치 애굽에서 끊임없는 사망의 탄압을 받고 아이들 전부 다 죽음에 던져지던 그런 순간의 부르짖음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2살 이하의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나일강에 집어던져지듯이
나이가 60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숫자만 다를 뿐이지 어차피 사람은 다 죽어 나일강에 집어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운 사망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악망하도록 하기를 원하셔서 전도서를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주의 이름을 악망하는 것, 주의 이름으로 인도하는 것,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전도서 1장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헛되자는 겁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에 있도다. 사람에서 땅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고를 다하는 것이 그 수고가 자기에게 도대체 무엇이 유익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 마치 산보하고 즐거운 것처럼 처녀지를 탐험하는 개척자처럼 호기심으로 새 것에 매료됩니다. 세상은 마치 새로운 것인 양 고도로 강화된 교묘한 광고 그런 기술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는 또 속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가 따갑게 수십 년 동안 들었습니까? 신문물이다. 신문물 영접해라. IT 영접해라. 새롭다. 현대적이다. 과학적이다. 하는 주장을 TV나 CF를 통하여 수도 없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전도서는 이 같은 인생은 헛되다라고 재단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1장 17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알았도다. 2장 11절에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2장 17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런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2장 26절에 하나님이 그 기뻐하신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4장 4절에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4장 16절에 저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6장 9절에도 보면은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전도서에는 인생이 헛되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수고, 배우는 지혜와 지식, 단련하는 기술과 그 모든 테크닉들, 그리고 정치 권력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똑같이 하는 말이 다 헛되어 뭐라고 말합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잠언에는 미련한 여자와 다투는 것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기름을 손으로 움키는 것과 같은 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기름을 손으로 움키면 그게 움켜집니까? 미련한 여자와 다투는 것은 이어떨어지는 물방울 같다고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바가지를 긁으니까 말로는 끝이 안 납니다. 물방울 하나 떨어지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끊임없이 나이 60평생 70평생 동안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것은 말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준이가 은혜를 받았어요. 집에만 가면 조그마한 책 이리 놔두고 목사가 설교하는 걸 그들이 흉내내면서 막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소리 지르면서 막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시켜서 저놈을 목사로 만들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는 애가 이준이밖에 없어. 조이준 목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인생은 헛되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헛되다. 예배하지 못하는 인생은 헛됩니다. 믿음이 없는 인생은 헛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인생은 헛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기뻐하십시오. 오늘 예배 일찍 마칩니다. 두 번째로 세상 만사가 헛됩니다. 우리가 5절에서 11절 돌아본 것처럼 말씀드렸듯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다 죽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보세요.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다시 빨리 돌아갑니다. 항상 아침마다 해는 새롭습니다. 분명히 졌던 해인데 다시 떠오릅니다. 분명히 헌해였는데 아침부터 새 해가 되어 있습니다. 또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연하여 흐른다는 말은 강물이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강이, 마른 강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사막, 이집트나 뭐 사하라 사막이나 그런 리비아나 그런 아프리카에 있는 강이 여름에 그 마르지. 전 세계 강이, 마른 강이 어디 있습니까? 낙동강이 마릅니까? 영산강, 섬진강, 청진강, 대동강, 한강이 마릅니까? 강은 마르지 않습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말라버립니다. 생기도 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양약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속에 그 모든 생명이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들어오며 복을 받고 나가며 복을 받고, 무슨 복을 받느냐? 여러분 생명이 풍성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당의 뜰을 밝게 말하여도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을지어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마르지 않는 교회, 마르지 않는 예배, 마르지 않는 감사, 여러분 기도가 마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마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만사는 헛됩니다. 아까는 사람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은 영원하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또 한편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것은 영원하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것이지만 가만히 집중해서 보면 어떤 의미를 느낄 수 있냐면 매우 단조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람이 남으로 불다가 돌이켜 북으로 불고 또 이리 불고 저리 부어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해는 떴다가 지며 또 다시 떴던 곳으로 다시 빨리 돌아가고, 또 모든 강은 바다를 흐르지 바다를 채우지 못해요. 강이 끊임없이 흐르지만 지금도 흘러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에서 흘러가고 나일강이 흘러가고 미시시피 강이 흘러가고 온갖 전 세계 강이 흘러가지만은 이 바다가 찹니까? 채우지는 못해요. 이 강이 수천 년 동안 강물이 흘러내려가지만 채우지는 못한다고요. 그리고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강은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만 가야 돼요. 지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가 무슨 용변의 재주가 있다고. 홍수가 나든 양쯔강이 범람하든 무슨 강이 범람하나 홍수가 나서 산더미같이 집을 떠내리고 그야말로 바위덩어리를 굴려내려도 그 강이 갈 데는 바다밖에 없는 것이요. 그것이 뭡니까? 저들은 매우 단조롭다는 것입니다. 갈 데 없습니다. 얘네들은 단조롭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왜 헛되냐? 예수 없이는 우리 인생이 헛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 땅은 영원히 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일평생 수고하는 그 수고가 헛되어졌다. 그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우리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고 헛수고하는 인생이지만, 대자연에 대해서는 지금 무슨 의미냐면은 이런 엄청난 영원할 것 같은 대자연은 왜 이렇게 단조로우냐? 인간이 없으면 단조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생이 없으면 단조롭다는 것입니다. 설악산이 어떨 때 아름다우냐? 그것을 구경하는
만물의 영장인 구원받은 우리가 갔을 때 설악산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대자연은 누구 때문에 단조로움이 없이 아름다워지느냐? 어떨 때 빛을 발하느냐? 그것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과 함께 할 때에 온 대자연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심히 좋았더라,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입니다. 인간입니다. 그 인간 중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환경보호론자입니다. 플라스틱 버리지 마라, 온갖 이것도 무슨 보증금 내고 컵 갖고 가라, 이런 개수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것이 바로 환경이에요. 그럴 때 환경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좌익들처럼 빨갱이처럼 환경보호론자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단들이죠. 동물 보호한다는 것들, 고양이 보호한다는 것들, 개 보호한다는 것들, 자연 보호한다는 것들은 자연을 파괴시키는 종자들입니다. 기독교인만이 성경적으로 이 자연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자연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만물이 만물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인생이 만물에 거하면서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세 동안 창조되어진 모든 피조물이 어떨 때 의미를 갖게 됐습니까? 인간이 만들어져서 에덴 동산에 머물 때 에덴 동산에 그때서야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이 떠나면 에덴 동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인생과 세상 만사가 다 헛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이 절대 가치가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절대 가치가 있는 것은 왜냐? 우리가 살아있는 인생 동안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도 구원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신 법이에요.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허무하고 단조롭고, 내가 나이 들고, 내가 참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나이 들고 늙고 병들고 가진 것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싶으지만 살아계십니까? 비록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살아계십니까? 그 살아있는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며 교회에 나올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으며 예수 믿을 수 있는 구원과 예배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생은 헛되다 아닙니다. 이 인생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말씀은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서만 심히 좋았더라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 대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대자연 만물 속에 살아가면서 수도 서울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서울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한강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남산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도봉산과 관악산에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지금 30살입니까 50살입니까 70살입니까 80살입니까 살아계시잖아요. 죽으면 천당 가지만 살아있는 동안 예수 잘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여러분 가치 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인생 2022년도 펼쳐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인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헛된 인생이요 썩어질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의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또 믿음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는 썩어져 가지만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상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엄청나게 거룩한 시간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썩어질 것을 주님 앞에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게 되고, 또 우리가 약한 것을 심어서 강한 것을 거두게 되며, 또 욕된 것을 심어서 거룩한 것을 영광스러운 것을 거두게 되며, 육신의 것을 심어서
신령한 몸을 우리가 거두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비록 헛되고 연약하고 병들고 썩어가는 육신이라 할지라도 이 육신을 주님 앞에 매일 주일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잘 심어서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더 강하고 또 영광스러운 육신으로 영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